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서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41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저는 매일 국민일보를 이제 보는데 한 기자분이 쓴 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가족들도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고 이런 반가운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이 시대의 분위기,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우려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 다 만났을 때 교회가 왜 그래요? 뭐 이런 소리.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예? 뭐 캐대헌, 뭐 이런 열풍, 또 통일교 얘기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 통일교나 교회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와 반감이 많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게 너의 존재의 사명이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고 짓밟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신앙의 근본 지침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저런 일을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를 깊이 집중해서 계속 생각해라.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마치 사골국을 푹 끓일수록 진국을 얻는 것처럼, 이 뼈를 넣고 5분 집어넣었다가 빼면 사골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스턴트 시대지만 한 30분 끓이면 사골국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국은 며칠 동안 끓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깊이 생각해서 영적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정욕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 예수를 잘 믿어라. 하나님은 딴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사가 예루살렘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3번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달리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며 실제로 예수님 슬픔과 아픔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사람인 척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 예수님 눈물이 뭘 의미할까요? 그분의 눈물은 절대로 나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탁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기쁨에 찬 큰 무리에 둘러싸여 대환영을 받고 추앙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 선지자 왕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서 그 성을 보실 때 기쁨의 분위기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같이 들떠서 신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단어는 눈물을 몇 방울 그저 흘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통하게 흐느끼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크게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흐느끼시고 애통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제자들 또 큰 군중은 능력의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해방이 될 거고 이젠 잘 될 거고 번영할 거야 승리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 안에 멸망당해서 폐허가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당장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이 멀쩡합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멋진 모습인 거예요. 명절 때 예루살렘 인산인해요. 정말 빛나는 성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게 얼마 후 들이닥치게 될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신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일을 보시는 거예요. 40년 정도 후인 주후 70년, 지금 예수님이 한 33살 나이니까 앞으로 한 40년 후인 주후 70년,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 무장 반란을 감행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수시로 시비를 걸고 반항을 하는데 그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지만 강력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고 막 굶어 죽고 그러다가 진압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보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육을 당해요. 수백만 명.
사륙을 당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 치리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사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말 그대로 초토화됨으로써 예수님 예고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폐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건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얹어야 건물이 세워지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왜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야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며 헛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죄의 분량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눈물을 쏟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준엄한 예언자적인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죠?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이니까 심판이 안 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착각을 하며 안위하느냐?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믿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특별한 관계,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하고 복을 주고 승리케 하리라. 아멘. 언약이 뭐냐? 내 백성이니 나에게 맞춰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이 돼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아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리라.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신의와 헌신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뒤따르지 않고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복된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리인 거예요. 언약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신약 시대니까 이제 저주가 없나요? 아니요. 언약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말씀을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는 자들 위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 포함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거는 비극이지만 애통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구주요. 아멘. 영원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하는 걸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택하신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때에 예수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끝자락쯤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달리기 경주로 따지면, 계주로 따지면 마지막 주자들인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가 마지막 주자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데는 1년, 10년 이런 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루만이라도 복음이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시대가 그래. 세상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복음이 땅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인 거예요. 아멘. 앞으로 50년 남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로 끝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 믿는 자들임을 깨닫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지금 뭐가 심겨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는지 우리 다 몰라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전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때임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때.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군중 가운데는 축제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뭐 더 좋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추석 명절 연휴로 우리도 축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들떠 있나요? 야,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척 만나고 연휴니까 좀 재밌는 것도 하고 들떠 있나요? 그러나 그때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행복하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그 눈물은 극진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구, 지역, 구역,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모두를 위해 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얼구 합시다. 근데 그냥 또 그 소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맨날 기도하래. 지겨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심히 요동치며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눈물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탄식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악한 때에, 여러분 명절 기간이 뭐냐? 우상 숭배 자행되고 집중되고 세상의 정욕이 모든 걸 지배하는 기간이에요. 다 이제 정욕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이때, 그게 뭐냐? 쌓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는 쌓인다. 아멘. 죄가 쌓여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쌓여요. 그래서 분량이 차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분량이 얼마나 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태롭습니다. 이대로 가도 될까요? 뭐 명절이니까 괜찮아, 그런가요? 아니요.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여러분 깨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를 감당하며 주님 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지만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진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가 요거밖에 안 돼도 이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악한 흐름을 뒤집는 새로운 은혜의 문과 길을 열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아직 주실 때, 기회가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이 명절 기간이 싸움의 기간임을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